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9월 22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겐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제 5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은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절 이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도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러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베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주시는 이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걸림여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냐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베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동안에 쌓인 피로도 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의 얼굴이 평화롭고 환하게 보여서 좋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린 다시 바울 목사님을 따라서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해설사의 설명을 잘 들으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2차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더니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시끄럽게 해서 베레아로 밤중에 이동했습니다. 바울이 한적한 시골 마을인 베레아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더니 또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그 남편들까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나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배를 이용해서 바울을 멀리 아덴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순환의 연속이었던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아가야 지방 아덴 온 것입니다. 지도로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헬라의 눈, 예술과 웅변의 어머니,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고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수사학 등의 꽃을 피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고 민주주의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태어나 활동하던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었고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덴은 주전 146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복되어 옛 영광은 사라졌으나 마치 강남 사람들처럼 아덴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요 영적인 무지와 흑암의 도시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예수만 모르는 철학 헬라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자,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베레아에 남겨두고 온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에덴까지 100길로 4일 걸렸으니까 배가 돌아가서 다시 그들 데리고 오면 최소한 적어도 8일 이상이 걸려야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덴을 뱅뱅 돌아다녔더니 왜입니까? 우상이 가득하여 그 아덴의 성 전체가 거대한 우상 숭배 제단 같았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한 책을 보면 아덴 광장에 300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모든 거리와 광장과 가는 곳마다 제우스 아폴로 같은 신들의 동상들이 즐비했는데 약 3만 개의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회당에 있으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구나 확인하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는 장터로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터를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광장 가리켰습니다. 요즘 옥션, 지마켓 등에서 아고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에서 웅변과 철학을 토론하는 문화 광장으로서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철학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츰 발전되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 역할까지 해서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아고라 있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철학자들과 전원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장터에 세 번째는 철학자들과 전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악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말쟁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방신을 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자들과 쟁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신은 존재하지만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죽으면 영혼도 소멸된다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유물론으로 무장한 복음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스토아파는 제노이란 철학자가 세운 학파입니다. 첫째, 이들은 범신론 주장하여 모든 사물에는 다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죽으면 우주의 신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인간은 이성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로마에서 크게 환영받았고 황제나 고관들 중에서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증언하면서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더니 어떤 사람은 말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니 남의 것만을 전한 허풍쟁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이방 신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과 부활을 전한 것은 헬라 철학의 한계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줄 수 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는 철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한 제자가 물어보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궁금한 얘기 아닙니까?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왈,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후를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직한 대답입니다. 철학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음으로써 해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소식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려가 놀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영혼에 잠들까 봐 슬퍼하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잡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편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듯이 우리 죽음도 일생을 마친 후에 부활의 아침까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각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상도 철학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자, 17장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들은 바울을 강제로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장터에 사프 아크로폴리스 서편으로 올라가는 제단이 있었고 그 뒤에는
평평한 바위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덴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가득하여 바울에게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성향은 사도행 17장 21절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알고 듣고 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아덴에는 새로운 지식을 찾는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듣고 말하면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얻고 토론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순간에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빨리 새로운 지식에 식상해버려서 또 새로운 지식 없나? 날마다 그것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섰는데 맞은편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신전은 아테네 여신을 위한 BC 5세기에 만들었고 길이가 약 높이가 70m, 폭이 30m의 거대한 신전입니다. 고대 그리스 건축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 제1호로 정했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상징 마크가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시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고 복음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기도하던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제단이 있었지 하면서 그 제단을 본 기억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해 주겠다. 내가 지나다가 어느 쳐다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온 제단도 있던데 내가 그 알지 못한 신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기심 받겠어요. 뭐냐?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신 중에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야.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에는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태초에 어떻게 만물이 존재했느냐 질문해서 시작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라 불린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기, 바람, 불이라고 부르고 에피큐러스한 사람은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만물엔 다 신이 있다고 믿어서 하늘의 신 주피터, 사랑의 신은 비너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린 헤르메스 등 수많은 신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저기에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3만 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르메스 신도 있었습니다. 헤르메스 하면은 유명한 화장품 또는 가방, 신발 그런 거죠. 내가 살짝 제가 그 인터넷 알아보니까 어느 그 핸드백은요 9,999만 9,900원이더라고요. 야, 그렇게 비싸나요? 헤르메스는 바로 헬라의 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지를 마음을 지으시고 주재하신 분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가의 흥망성쇠나 인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 보호해서 영생 얻게 하신 데 있습니다. 에피큐라스 철학자를 말처럼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과 함께 계시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 가운데 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 다 다스리는 그분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인간의 호흡을 한 시간만이라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셔서 만물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갇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덴 사람들처럼 신상에 옷을 입히거나 좋은 장소에 모셨거나 음식을 갖다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걸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17장 26절에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에게 성경적인 인간화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기획 만드시고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파주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 거주를 파주로 정해준 줄로 믿습니다.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우리와 멀리 계시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고 찾으면 만져지고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밝히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중 어떤 사람들과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 인간은 나를 지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존재하겠습니다. 그런데 헬라 시인은 아라우토스는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자기들 신들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먹고 자는 움직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내쉬며 들이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끊어버리면 우리 숨을 막아버리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거룩 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언젠가는 마귀의 자녀들로서 일생 동안 죄에 매이며 죄에 매어서 저주받으며 살다가 마지막엔 지옥에 가서 새서도록 불려못에서 고통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선한 자들이니라. 아덴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신상들 새겨놓고 그것에게 절하며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이 아덴 시내에 돌아보다가 온성의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어느 신상을 보니까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여러분 알지도 못한 신에게
절하며 섬길까요? 신전 만들어 놨을까요?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동상을 만들어 우상 섬겼는데, 혹시 자기가 실수로 빠진 것이 있으면, 몰라서 만들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신이 해코지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겨야 복을 받을 줄 알고 신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런데 최근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국민들에 있는 혈세를 몇백 원씩 들여서 여기저기 세운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셔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계명 중 둘째 계명은 다른 신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큰 고난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어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문화가 발전한 시대에 전직 대통령의 동상 만들어 세운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만에 망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란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기 이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아침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금년 농사 잘 두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고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빌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못 본 채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되삭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계시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수많은 책과 라디오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파되어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에 돌이켜서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라.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입니다. 그러자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의 설교를 듣고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은
영혼이 물질로 구성되었으므로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하니까 조롱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는 저 거짓말쟁이야. 남의 말 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은 모든 물질에 신이 있으며 사람이 죽이면 우주의 신성에 흡수된다, 신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육체의 부활과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니까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7장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디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사람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라리라란 여자와 또한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치 밤이 어두울 때 후레쉬를 켜면 어둠과 빛이 나눠지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복음을 전하면 쫙 나눠집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격렬하게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방해하고 화를 냅니다. 이야기 잘하다가 좋게 웃으며 얘기하다가 예수 믿어라 그럼 막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이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어느 때 어느 사람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강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막으셔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아가야 지방에 아덴에 혼자 와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장터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격분합니까? 바울이처럼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긴 사람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격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두 번째, 천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핏줄로 만드시고 살 수 있는 거주와 연대를 정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주 사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혼자 떨어져서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 찬 걸 보고 격분해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아리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때려 어떤지 못 어떤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명과 호흡 주신 하나님, 사람의 연대와 거지를 정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곳에 이 자리로 보내신 줄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 전파하며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사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어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대와 거주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담대함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 황청 제가시고 기아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자 물질 드렸사오니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이방적인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주간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곳에 원수막이 나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 우리 교회 표는 알다시피 참된 하늘 보배로서 참된 예배자, 선한 청지기,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와 10분 성경만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가정에 기도와 말씀이 쌓이는 보배가 쌓이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기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 주시며 인간의 거주 연대를 정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은 내 감사함에 살기로 다짐하도란 사랑 송대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은 아덴 성전에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을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회당에서 장도에서 철학자들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해서 믿음으로 살아면 영육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체에 복을 주옵소서, 저들 꿈과 비전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주룩주룩 맺히는 가을 되도록 축복하시고 환절기에 다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